예전에 아침 일찍 타 지역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서둘러 집을 나서서 이른 시간 지하철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역 앞에 있는 빵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손님들을 위해 아침 6시라는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연다 라고 적혀 있길래 빵이라도 하나 사서 먹으면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시간이 아직 6시가 조금 덜 되어서 가게 앞에서 6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무심코 가게 안쪽 빵 굽는 작업실 쪽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빵집이 6시에 문을 연다라고 해서 제빵사가 6시에 출근을 해서 문을 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부터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장님은 땀을 흘리며 빵을 굽고 세팅하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베이커리에서 반죽을 치대고 효모가 부풀어 오르는 발효 과정에만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침 6시에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내놓기 위해 그 제빵사들, 그 사장님들은 한창 남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3시나 4시부터 나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6시에 매대에 화려하게 진열된 갓 구운 빵들만 보았을 뿐, 그 빵 하나가 나오기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 흘린 땀방울과 인내의 과정,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아침 6시에 완성된 결과만을 보고 박수를 치지만 정작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시간에 홀로 반죽을 치대고 기다리는 조용한 반복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아굴이라는 이 지혜자도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진리, 그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자나 독수리처럼 크고 화려한 존재에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개미나 사반, 메뚜기와 도마뱀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는 피조물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크고 힘센 곳에서만 지혜를 찾지만 성경은 오히려 작고 낮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그 미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지금 아굴은 개미가 힘이 세거나 몸집이 커서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는 사자의 발톱도 독수리의 날개도, 심지어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뚜기 떼처럼 이끄는 임금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할 왕도 없고 감독할 관리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스스로 여름 동안 겨울 양식을 모으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굴이 본 개미의 지혜였습니다. 개미의 지혜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즉 지금 주어진 계절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굴은 이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연약한 사방과 때를 지어 질서 있게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큼 작아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 이것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 모두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작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성실히 살아간다라는 공통점을 들어서 바로 아굴은 이것들도 지혜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하시고
오래 서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힘이 없는 개미를 가장 지혜로운 존재다라고 꼽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큰 힘, 예전에 젊었을 때의 힘이 아니라 개미처럼 다가올 계절을 내다보는 눈과 그 계절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인생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바로는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했었던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풍년의 시기 동안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이 거두어 성읍마다 곡간을 세우고 그것들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풍족한 곡식을 마음껏 누리며 흥청망청거리던 그 7년 동안 요셉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에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내다보며 묵묵하게 그 창고들을 채워갔습니다. 당장 눈앞에 풍요에 취해 있던 사람들 눈에는 그의 그러한 준비가 지나쳐 보였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흉년이 온 땅에 임했을 때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요셉이 미리 예비했었던 그 식량으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훗날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 모든 준비가 결국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풍년이라는 여름에 흉년이라는 겨울을 준비한 것, 그것이 바로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던 한 사람이 살아낸 개미의 지혜였고, 그 준비는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계절이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건강할 때 미리 건강을 준비하고, 여유가 있을 때 나눌 것을 준비하고, 아직 시험이 오지 않았을 때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지금 32절은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나란히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교만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악한 일을 꾸미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같은데, 둘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그러한 확신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의 손으로 너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는 우유를 계속 저으면 반드시 엉긴 젖이 되고 코를 계속 비틀면 반드시 피가 난다 라는 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분노를 계속 자극하고 격동시키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보복 운전 사고들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저 깜빡이를 조금 늦게 켰다거나 살짝 끼어들었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일이 시작되는데,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경적을 세게 울리고 상대 차를 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급기야 차에서 내려서 언성을 높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같이 그 순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만 잘 넘겼으면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그러한 자극이었지만 그 작은 자극을 손으로 입을 막듯 멈추지 못하게 되면 젖을 계속 저어 엉긴 젖이 되듯 또 코를 계속 비틀어 피가 나듯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다툼과 상처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내가 왕년에 하는 마음, 곧 32절이 말하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자라나기가 쉬운데 나이와 경험이 쌓일수록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마음도 함께 우리 안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린 그 말 한마디가 정작 평생 쌓아온 인격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함께 해온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오래된 서운함,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투 하나, 성도들 사이에 작은 오해 하나가 그 순간 입을 막지 못해서 몇 년을 가는 냉랭한 관계로 굳어지는 경우를 우리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 말을 참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끝내 참지 못한 그 한마디가 우리들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지혜, 바로 이 지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더 큰 용사의 자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으려면 많은 군사와 수많은 무기들이 필요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나의 마음이 격동되려는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는 것뿐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젖을 계속 젖지 않게 하고 코를 계속 비틀지 않게 하는데 결국에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세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교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참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되며 동시에 가장 큰 용기가 된다, 가장 큰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늘 남을 위해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는 개미처럼 다가올 계절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조용하게 준비하는 그 지혜였고 다른 하나는 젖을 젖듯 분노가 자라나기 전에 나의 손으로 나의 입을 막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이 두 지혜는 모두 화려하거나 남들의 눈에 띄는 지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작은 자리에서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다스리는 자의 삶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한순간에 큰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작은 반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 한 번으로 인생이 무너지거나 세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했는가 못했는가, 참았는가 참지 못했는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매일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조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도 작은 결단들이 성실하게 하루하루 쌓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